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있으신데 제게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황하진 권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는 자리가 돼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실까요? 뭔 일인가 하신데 지난 연초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 했는데 또 우리 사속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가 저 뒤에 우리 라은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어른이 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두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교동문에 있었습니다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겠다고 싸우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신앙의 성숙이 거듭남과 함께 성화, 거듭남과 자라나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도록 자라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자라나지 못하면 거짓된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혜는 같이 할까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야 하고 악에는 악한 것에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좋은 것 보이고 싶으세요? 나쁜 것, 못된 것 보여주고 싶으세요? 좋은 것. 아이가 못된 것, 악한 것.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아이는 특별히 보호하는 세상 정책을 보게 되어지죠. 지혜는 여러분 아이가 돼서는 아니 되고, 지혜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기까지 커져야 된다는 것, 성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악한 것에는, 악에 대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할 정도로 모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 심지어 우상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씩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어떤 곳이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된 일이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사악한 동물이잖아요. 뱀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마귀를 지칭할 만큼 사악한데, 예수님은 그 뱀의 지혜로움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뱀의 지혜를 배우면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미혹해서 밀가부르듯, 오죽하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사단이 자기에게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청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내게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마음대로,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이 내게 띠띠워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을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휘두르는 이 세상, 근심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된 일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결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말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한 그 성숙한 지혜자는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미혹할 때에 그 미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핸드폰을 다 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틀을 세워놓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성소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었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은 거기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주신 몇 계명? 10계명이죠. 여러분 찬송가 성경책 이게 제일 뒤에 이렇게 탁 열어보시면 찬송가는 제일 뒤에,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뚜껑을 툭 열면 거기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율법 시대가 아닌데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율법 없는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그런 거죠.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이 법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배운 아이하고 제멋대로 자라는 아이하고 처음에 출발은 비슷할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이하고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 없게 자라는 아이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달라지는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애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큰 은혜를 입히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불과 400년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배반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의 온 집, 그 가나안 온 지경에서 가장 큰 나라의 큰 집, 그 애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애굽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된 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큰 집이 되었는데 그 400년에 그 일을 어떻게 그 임금이 알지 못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애굽의 마지막 날 그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애굽 온 집안에 슬픈 곡하는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듯이 여호와께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봤던 그들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기록되는 새로이 기록되어지는 사사기 2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안 쪽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같이 할까요?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른 세대는 누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산 여호수아의 그리고 12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야곱의 자녀들 후손들이라는 거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나 정착하게 된 신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한 그들이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슨 연고입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가정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건 지난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그래서 역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괴로움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편지한 편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된 말씀도 같은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떠달려 다니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여리저리 흔들려 떠다니지 아니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속습니다. 사기꾼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잘 속지요. 마술이 제일 잘 통하는 세대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마 여기 12월 24일 날 밤에 주무시면서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아멘 하시나요? 아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그러리라고 누가 갖다 주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인데도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바르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정말 부탁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하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TV에서 차고 넘치고 넘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읽지 않은 그 책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 있는 것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엉뚱한 데서 들은 것, 엉뚱한 것을 보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같이 하실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외에 다른 데서
여러분을 구원할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바로 어디서 온다? 성경에서 온다. 그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베드로가 주를 위하는 헌신이 가짜가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죽으려 했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물 마시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받아 예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는 열매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같이 할까요? 붙어 있는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가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 사람에게 밟혀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3, 4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자기 이름은 집어넣고 동화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놓고 기쁨입니다. 동화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이 땅에 주의 몸된 예배당을 세우실 때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셔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여지게 하시고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의 증인들의 모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예배에 함께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주께로 온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께로 온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제게로 목양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세세토록 길이길이 찬송하고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